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을 끌어안으며 그들과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오늘도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과 귀와 영안을 활짝 주님의 빛으로 열어주시고 뚫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배우는 것을 바로 그날 바로바로 실천하여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를 어머니의 발 아래 그리고 예수님의 늑방에 지옥 불구덩이 속에 매 순간 집어 던지겠습니다. 특히 감성주의자로 살아가게 하는 마귀와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마귀, 그리고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정통에 맹종하고 맹신하게 하는 마귀, 이 밖에도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 등 신적 질서와 진리와 계명에 반하는 모든 마귀적 사고방식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뽑아 매 순간 지옥 불구덩이 속에 집어던지오니 어서 빨리 활활 불살라 없애버려 주셔서 아버지께서 매일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사고방식의 기본이 근간이 되도록 축복하셔서 더 이상 제발 마귀에게 속지 않고 선과 악을 똑바로 분별해서 자기 영혼 하나를 구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가르쳐 주실 텐데요. 마음과 정신을 활짝 열어서 주님의 빛을 온몸으로 받으려는 이러한 열망 가운데 오늘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제1독서 지에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임금들아 들어라. 그리고 깨달아라. 세상 끝까지 통치하는 자들아 배워라. 많은 백성을 다스리고 수많은 민족을 자랑하는 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의 권력은 주님께서 주셨고 통치권은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주셨다. 그분께서 너희가 하는 일들을 점검하시고 너희 계획들을 검열하신다. 너희가 그분 나라의 신하들이면서도 올바르게 다스리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으며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지체 없이 무서운 모습으로 너희에게 들이닥치실 것이다. 정령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 엄격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미천한 이들은 자비로 용서를 받지만 권력자들은 엄하게 재판을 받을 것이다. 만물의 주님께서는 누구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으시고 누가 위대하다고 하여 어려워하지도 않으신다. 작거나 크거나 다 그분께서 만드셨고 모두 똑같이 생각해 주신다. 그러나 세력가들은 엄정하게 심리하신다. 그러니 군주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듣고 지혜를 배워 탈선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것을 익힌 이들은 변호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말을 갈망하고 갈구하면 가르침을 얻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참 매번 들을 때마다 감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혜서인데요. 참 어떻게 이렇게 본질만을 탁월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실까. 정말 아버지는 위대하시다라는 모든 성경이 다 그렇고 정말 진리를 배울 때마다 정말 아버지는 위대하고 멋있으시다. 정말 퍼펙트하시다. 아름다우시다. 이렇게 느끼지만 특히 지혜서를 볼 때마다 어쩜 이렇게 흉내낼 수 없는 그 정신의 차원의 세계가 확 와닿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혜서입니다. 오늘 이 지혜서의 내용은 요약 정리한다면은 많이 받았어. 그럼 너는 그만큼 엄정하게 심판받을 것을 깨달아라. 이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인간은 얼마나 사고가 단편적이냐면요. 얼마나 반쪽짜리 사고방식밖에는 못하냐면 많이 받아서 높아지는 건 그저 좋아. 근데 이쪽 본질의 나라에서의 사고방식은 전무하다 보니까 많이 받았으면 그만큼 기대하는 게 많고 그만큼 너는 철저하게 심판하실 거라는 이쪽 나라는 백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쵸? 그렇게. 제가 그렇게 산다는 건 뭘까요? 그렇게 사욕과 욕망 채우고 영혼의 우상으로 살고 떵떵거리면서 뭔가 높아지는 건 그냥 무조건 다 좋아. 만약에 이 책임이라는 나라, 의무라는 나라에 대한 관념이 조금만 있어도 그렇게 살 수 없겠죠. 그쵸? 무서워서라도, 두려워서라도 그렇게 못 살 거라는 거죠. 그러면 반쪽짜리 사고방식이죠. 그쵸? 본질은 아예 제로. 그냥 보이는 것만 그냥 충직한 종. 그럼 이게 50대 50의 균등한 사고방식을 해야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100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했을 때 50은 본질, 50은 형상을 봐야 그래서 균등한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볼 수 있어서 이게 조율이 되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큰일 나겠구나. 이거 지금 내가 뭐 잘못됐구나. 이런 거를 조율할 수 있는 게 이게 정상인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현대인은 대다수가 불구자라고 사고방식이라고 왜 말하냐면 50의 나라는 없어요. 여긴 제로. 다 여기 보이는 거, 드러나는 거, 형상적인 거. 이런 것에만 치우쳐 있으니까 불구자적 사고방식을 하고, 그러니까 본질의 나라는 아예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런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줄을 보시겠습니다. 임금들아 들어라. 그리고 깨달아라. 세상 끝까지 통치하는 자들아 배워라. 많은 백성을 다스리고 수많은 민족을 자랑하는 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자, 1, 2절 다 누구죠? 높은 권한과 직함과 명예와 모든 권한을 다 가져오고 있는 통치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이들아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가 뭐죠? 너희들한테 따를 원칙이 있으니까 좀 들어라.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여기 지금 이 지혜라는 말부터 좀 보고 가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지혜? 이렇게 슬기롭게 대처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는 다 어느 정도 알죠. 그쵸? 지혜라는 단어도 굉장히 오해가 많은 단어 중에 하나인데, 지혜다. 그러면 옳은 것을 찾아서 따르는 게 지혜예요. 이 본질의 나라에서 지혜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관점이 뭐냐? 옳은 것을 찾아서 따르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따를 원칙이 있는 게 곧 지혜예요. 그런데 세상은 저 사람 참 지혜로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이. 자연법에서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그 지혜는 어떤 지혜로 인식을 하는 거냐면요. 자기를 위한 어떤 처세? 남에게 내가 이런 존재로 보여질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영리하게 처세하는 거? 그런 걸 지혜롭다라고 해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착각이 어느 정도로 심한 거냐면은 이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건 그 정도로 정반대인 게 뭐냐면요. 자기를 위한 걸 지혜라고 생각해요. 세상은요. 근데 천상의 나라에서는 자기를 위한 게 지혜가 아니에요. 옳은 것을 찾아서 따르고 그런 따를 원칙을 꿋꿋하게 지키는 게 지혜입니다. 그럼 얼마나 정반대입니까? 그쵸? 이렇게 정반대로 거꾸로 생각하는 게 거의 다예요. 세상의 자연법이. 그러니까 자연법에서는 천상의 질서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원 자체가 다르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혜가 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너희의 권력은 주님께서 주셨고 통치권은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주셨다. 그분께서 너희가 하는 일을 점검하시고 너희 계획들을 검열하신다. 자, 인간의 또 하나의 오해가 뭐냐? 권력이 생겼어. 권력자가 됐어. 대통령이 딱 됐어. 어떤 장이 됐어. 그러면 내가 쓸만한 존재야. 내가 잘나고 어느 정도 그래도 저는 쟤네들보단 좀 낫지. 그때부터 이렇게 착각해서 교만의 싹이 싹 올라오죠. 이렇게. 교만과 자만이. 그게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죠. 여기 지금 말씀하시죠. 너희의 권력은 주님께서 주셨고. 하도 인간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주신 거라고. 통치권은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된들 장이 된들 뭐가 된들 다 그분의 그 자리에 갈 수 있게끔 은총을 주신 것은 주님이시고 그 자리에 앉히신 건 뭐냐? 책임만 무겁게 막중한 게 더 생긴 거예요. 너가 나의 손발이 똑바로 되라고 거기 앉힌 거다. 똑바로 하거라. 사실은 이런 나라거든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요. 나는 그냥 그것을 행하도록 은총으로 불리움을 받은 그분의 도구예요. 충직한 도구. 그게 뭐가 됐건 세상에 권력자가 됐건 교회의 높은 직함과 권한이 됐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데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부자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그러면서 그때부터 악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다. 근데 검열하신대요. 계획, 일들을 점검하고 검열하신대요. 하나하나 다 따져서 검열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하나 다 따져서 이게 똑바른 건가 잘못된 걸 이렇게 다 살피신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하실까? 물론 그분이 주신 거니까 주권이 그분 것이니까 그러신 것도 있지만 여기서 검열하신다고 하는 나라는 4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너희가 그분 나라의 신하들이면서도 올바르게 다스리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내가 일일이 검열하는 거다. 즉 다시 말하면 왜 검열하고 계획을 하나하나 다 샅샅이 살피시냐? 네가 하나 되지 않고 하느님을 신뢰 안 하고 내 뜻을 충직하게 수행하는 종의 노릇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하나 다 들춰보면서 얘가 이게 지금 무엇을 하는 건가? 지 뜻으로 뭔가를 하는 건가? 내 뜻을 받아들여서 내 뜻에 손과 발이 되는 도구를 똑바로 하는 건가? 이거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4절의 이유를 밝히고 계시죠. 아버지께서. 네가 신하야. 여러분 신하라는 직분이요. 내 마음대로 막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신하는 철저히 왕이 있어가지고 그 왕의 뜻만을 받드는 사람이 신하예요. 신하. 그렇죠. 여러분 조선시대에 신하가 자기 멋대로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랬다간 당장 잘리겠죠. 그렇죠. 당장 심한 경우에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게 신하의 위치입니다. 근데 이교도의 교회를 보세요. 신하인가요? 여러분이 신하시죠? 거기 왕이고. 여러분이 종이에요. 거기가 왕이고. 그렇죠? 그럼 뭐예요? 이 지혜서에 나오는 그분 나라의 신하들이면서도 올바르게 다스리지 않고 법도 안 지키고 하느님 뜻 따르지 않는 여기에 해당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일이 다 검열하시고 다 낱낱이 들춰서 살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마귀가 하는 건가? 내 뜻을 충직히 지키는 종이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올바르게 다스리지 않고는 뭘까요? 공정과 정의 없이 한다는 거예요. 사욕과 욕망을 채우고 영혼의 우상으로 살고. 그게 올바르게 다스리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사욕과 욕망이나 자신을 위한 것을 하신 적이 있으시든가요? 전혀. 요만큼도. 얼마나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셨냐면 십자가에 딱 누우시니까 야 이제 편하다. 여기가 내 침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이셨어요. 그 자기 배제가. 그러면 얼마나 다릅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4절의 나라가. 그분께서는 지체 없이 무서운 모습으로 너희에게 들이닥치실 것이다. 정령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 엄격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많이 준 자에겐 많이 요구한다. 그게 너무 공정한 거예요. 그렇죠? 공정 자체죠. 많이 줬으니까 많이 요구해야 되는 게 맞죠. 즉 천상의 법은 이거거든요. 무엇이든 늘려라가 원리예요. 늘려라. 어디에 나오냐면요. 한 달란트 주고 그 주인이 한 달란트 주고 뭐 5달란트 주고 10달란트 주고 이렇게 사람마다 돈을 주고 길을 떠나잖아요. 돌아와서 얼마나 늘렸나 이렇게 체크하죠. 근데 한 달란트 받았건 2달란트 받았건 5달란트를 받았건 무조건 늘린 사람은 다 칭찬을 했어요. 그 주인이. 성경에서의 그 부분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늘렸냐 안 늘렸냐를 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늘렸건 2달란트 늘렸건 사람은 고기에 목숨을 걸잖아요. 5달란트 늘렸어. 그럼 내가 최고야.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느님은 그 관점으로 보시질 않아요. 왜냐? 한 달란트 늘리고 2달란트 늘린 건 사람마다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그 사람의 한계예요. 또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각각의 역량이 다 다른 거고. 그렇죠? 그렇지만 늘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늘렸다는 게. 늘렸어. 그럼 너는 잘했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것도 충실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더 큰 걸 맡길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 복음에서
그 성경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는 뭐냐? 과연 늘렸는가라는 거예요. 늘렸는가. 단 한 달란트라도 늘렸냐. 그럼 여러분 이 교회가 늘립니까? 있는 것마저도 까먹어서 다 쫓아냅니까? 다 쫓아내고 까먹고 오히려 마귀의 누룩을 전승해 주죠. 그럼 그 성경 말씀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체 없이 무서운 모습으로 닥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만큼 은총을 더 많이 주고 더 많은 배려와 그 정도의 직함에 올라가기까지의 선물을 받은 거죠. 하느님의 너그러우신 자비로. 그럼 그 정도의 공짜로 뭔가를 받았으면 그 정도의 값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정도의 값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있는 것마저도 까먹는 역할을 해. 주님의 교회에서. 그럼 그거는 지체 없이 다가와서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지금 그 말씀을 5절에서 하시는 겁니다. 미천한 이들은 자비로 용서를 받지만 권력자들은 엄하게 재판을 받을 것이다. 똑같은 나라예요. 5절과 같은 행간입니다. 미천한 이들은 자비로 용서를 받지만, 그러니까 뭐 어떤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한 높은 직함과 권한은커녕 아무것도 그런 어떤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게 없어. 그래서 그냥 겨우겨우 가난하지만 그래도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의탁하고 맡기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다 여기 지금 표현하신 미천한 이들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왜 미천하다라고 했냐면 그 높은 권한과 직함과 모든 것이 다 자기 거인 사람들에 비하면 가진 게 없는, 뭔가 남에게 영향력을 끼칠 게 없고 권한 행세를 할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 미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성도분들이시죠.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자비로 용서를 받는데 왜? 아니 남에게 영향력 끼친 게 없으니까 자기 죄만 회개하면 돼요. 그렇죠? 아니 남에게 내가 뭔가 누룩을 먹여서 저 사람도 지옥 가게끔 내가 영향력을 끼친 게 있으면 내가 저 사람 목까지 죄악을 받아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지만, 아니 나에겐 뭐 직함이 있기를 해, 권력이 있기를 해, 권한은 있기를 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여러분이 더 메시지 전하고 여러분이 가서 더 이런 거 아니라고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안 하지만. 그렇죠? 그러면 아무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여러분이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미천한 이들이에요. 왜 그런 사람은 하느님께서 더 자비를 베푸실 수밖에 없냐면 영향력을 끼친 것도 없죠. 오히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해요. 자기 뜻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영향력을 남에게 끼칠 수 있는 높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죄만 그냥 저는 주님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비를 받아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권력자들은 엄하게 재판을 받을 것이다. 당연하죠. 받아야 되겠죠. 다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 권력자라고 하는 거는. 남에게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매스컴 타고 뭐하고 영향력을 확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그럼 뭐 하나 잘못 전했다. 잘못 가르쳤다. 그러면 그거를 시청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억 명이다. 그럼 1억 명이 그 잘못된 걸 듣고 그날 사고방식이 성경적이지 않은 마귀적 사고방식을 하게 됐어. 그럼 그 1억 명이 나 때문에 다 지옥에 만약에 갔어. 그럼 1억 명이 지옥에 가는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내가 받아야죠. 크게 엄하게 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거 진짜. 그래서 이렇게 엄격하게 재판을 받을 것이다. 만물의 주님께서 누구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으시고 누가 위대하다고 하여 어려워하지도 않으신다. 아니 하느님 아버지께서 감히 역겨운 인간에게 무슨 위대한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어려워하실까요? 대단한 우리의 존경받는 누구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래 너가 그렇게 하실까요? 왜? 아니 모든 것이 그 아버지에게서 나왔는데 다 그분의 자녀고 피조물이고 그분이 만드신 건데 무슨 하느님께서 어디에 그런 국한될 게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작거나 크거나 다 그분께서 만드셨고 모두 똑같이 생각해 주신다. 그렇죠. 다 아버지 손바닥 안에 있는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에 불과해요. 아버지의 자비밖에는 필요치 않은. 그렇죠? 그러나 세력가들은 엄정하게 심리하신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 엄정하게 심리하실 수밖에 없다고요? 영향력 끼친 바에 따라서 그것에 근거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가가 세력가, 권력가, 뭐 통치가들, 임금들 이런 사람들은 그 기준이 그거예요. 무슨 영향력을 끼쳤는가. 그것에 따라서 엄정하게 심리하신대요. 그러니 군주들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듣고 지혜를 배워 탈선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자, 그럼 하는 말을 듣고 지혜를 배워서 탈선하지 않게 해라. 군주들아. 너 많은 권한과 직함과 모든 명예, 영광 이걸 다 갖고 있는 너희들 지혜를 배워서 탈선 안 하게 해라. 그러면 매일같이 주시는 마라나타 메시지 이런 성경 말씀을 진짜 똑바로 알아듣고 아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구나. 아 이렇게 모범으로 잘 살고 성도들에게도 이걸 전해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남이 메시지 듣는 것까지도 너는 가지 마. 잘못됐어. 아 이거는 마귀야. 이렇게 합니까? 후자죠, 후자. 다른 사람이 은총 받는 것마저도 가로막아요. 자기도 안 가면서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100%로 맞는지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도 안 가고 다른 사람들이 가는 것마저도 가로막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도 안 하면서 남이 그 나라에 가는 것도 가로막는데요. 똑같지 뭡니까?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것을 익힌 이들은 변호를 받을 것이다. 자,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예를 들어서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 얘들아 이런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 마지막에 성화의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오늘 그걸 배웠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그러셨지? 그러니까 오늘 저거 내가 희생할 거리네. 그래 내가 자원해서 그거 하나 희생하자. 그게 거룩한 걸 지키는 이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 거룩한 것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에 하나 됐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그럼 그것을 소박하게 아주 여기 소중하게 말씀을 간직해서 오늘 나에게 어떤 고통이 따르고 희생이 할 거리가 있는데 예수님 어머니는 이때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그래 나도 그것 좀 하나 해야지. 이렇게 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데 세상은 삼중간에 모자 쓰고 지팡이 높은 거 들고 다니고 천천히 걸으면서 옷자락술 길게 느리고 걸어 다니면 어휴 거룩하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얼마나 심각한 오해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거룩한 것을 익힌 이들은 변호를 받을 것이다. 자, 익힌 건 뭘까요? 뭔가 이렇게 그 배운 것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게 익히는 거죠. 그렇죠? 내 걸로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행동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변호를 받는데요. 죽고 나서 천상의 나라 심판 때 갔을 때 왜 변호를 받을까? 아버지, 쟤는 보니까 이렇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를 열심히 하려는 올바른 굳은 의지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요런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저 의지가 원래 아버지 뜻을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려고 했으니까 이런 것은 저 영혼의 인간적 부족한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호를 받기에 합당하죠. 왜? 의지가 올바랐으니까. 그런 나라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말을 갈망하고 갈구하면 가르침은 얻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네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변호를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 오늘 아버지 저에게 이러이런 거 부족한데 가르쳐 주세요. 혹은 오늘 메시지를 들었어. 그런데 이런 게 중요하구나. 이런 걸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하는 그런 가르침을 네가 갈망과 갈구 상태로 있게 되면 그런 가르침이 너의 영혼에게 터치를 해서 그 영혼이 알아듣고 행하게 되는 이런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말을 갈망한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이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지금 무슨 상황에 부닥쳤는데 이때 아버지는 뭘 원하실까? 이게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나라예요. 내가 여태까지 배운 영적 진리의 근거에서 또 그렇게 갈망하고 갈구를 하면 가르침을 얻는다. 갈구한다는 건 그 갈망을 토대로 희망해서 내가 어떤 행동으로 옮기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실제로 행하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은 계속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이런 나라를 지금 하느님 아버지께서 지혜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약 정리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받은 자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많은 것을 받은 위치에 있다면 나는 얼마나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야 되는가.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이러한 것을 오늘 지혜서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 이거 익숙하게 많이 보셨던 복음 내용이시죠? 10명을 고쳐주셨어요. 나병 환자. 근데 한 명만 와서 감사를 드렸어요. 근데 감사드린 사람이 누구였냐?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도대체 뭘까요? 왜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고 믿었던 사람들은 와서 똑바로 감사도 하나 못했을까요? 바로 그게 뭐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인간은 가진 걸로 망한다 라는 겁니다. 가진 걸로 망한다가 무슨 뜻일까? 돈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면 그 돈 가진 걸로 자만하면 돈으로 망할 거고, 지식이 남들보다 높아. 훌륭한 아주 유수의 대학을 나왔어. 그러면 그 지식, 남보다 많이 배운 어떤 그런 지식에 내가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 그럼 그 지식의 교만으로 망할 거고. 그쵸? 내가 어떤 높은 권한과 직함을 가진 남이 다 우러러보는 명예의 자리에 앉아 있어. 그럼 그 가진 명예로 교만과 자만 때문에 망할 거고. 이렇게 인간은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걸로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사마리아 사람, 하느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고침을 딱 받고 나니까 얼른 와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께 찬미드리고 영광드리고 이렇게 정직성이 있었어요. 정직성. 뭔가를 은총을 받았으면 그것에 대한 올바른 화답을 하는 게 정직한 거죠. 그쵸? 받은 게 마치 당연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아니 그렇게 한평생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랜 시간을 나병으로 고통을 받았으면 그 고통의 무게가 굉장히 컸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나병을 고쳐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정직성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직성이 없어요. 근데 하느님 알지도 못한 이방인 사마리아인에게는 정직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지금으로 빗대면 이렇게 하는 거죠. 성당 다니는 사람은 왠지 하느님께 감사도 더 많이 드리고 반향도 잘할 것 같고 더 겸손하고 더 정직할 것 같죠. 그쵸? 근데 의외로 하느님 모르는 그냥 평범하게 선량하고 착실하게 살아가시는 그 세상 분이 어떤 체험으로 하느님을 딱 만나게 되면 그분이 더 하느님께 정직하게 반응을 잘해요. 여기 신자분들보다. 여러분 그건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신자가 더 반향을 잘하고 여기 하느님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반향을 더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건 왜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반향을 똑바로 하지 못했던 건 왜냐? 이들은 한평생 무엇을 듣고 먹고 받아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이냐면 인간이 만든 잘못된 제도와 전통 가운데
살아간 거기서 양육된 사람들이에요. 아이의 태생 자체가. 그러면 그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잘못된 마귀의 제도와 전통 가운데 길러지면 거기서 하느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게 되냐? 막연해 일단. 피상적이야.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공경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지 않아요. 막연하고 피상적이니까. 살아계신 참 존재로서의 하느님이라는 인식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냥 하느님은 상징에 불과해요. 상징. 상징이 뭔지 아시죠? 그냥 저기 어딘가에 떠 있는 존재. 갈급하면 내가 또 가서 살려주세요. 이럴 때 필요하고 싹 다 잊어버려도 되는. 이게 상징이에요. 상징. 피상적 상징의 존재가 하느님이에요. 그게 이 사람들이 그걸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라 그 제도와 전통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아예 자라고 양육되고 그거를 수십 년을 살면서 그 안에서 정신이 오염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받아먹은 누룩이 하루 이틀이 아니겠죠. 그러면 상징적 하느님, 사실적이지 않은 하느님, 막연한 존재, 피상적인 존재, 그냥 이게 아예 자동화되어 있어요. 여기 사고방식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살아있는 하느님에 대한 공경과 사랑의 정신과 그분이 뭘 주시면 감사해야 되고 정직성으로 반영해야 되고 이런 나라가 배양될 수가 없는 거죠. 그치만 정상적인 양심 있는 사람인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나쁜 영향력을 받은 게 없다 보니까 양심이 똑바로 있고 인간이라면은 양심이 있잖아요. 그럼 그 양심 안에 이러면 찔려. 이런 게 있잖아요. 올바른 사람이라면 내가 이런 엄청난 불치병을 고쳐주셨는데 이건 마땅히 가서 감사드려야 되는 거야. 차라리 그런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누룩을 받아먹지 않은 사람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평생 누룩을 받아먹어서 제도 전통을 왕으로 우상으로 떠받들면서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막연해. 모든 것이 피상이고 모든 것이 그냥 상징에 묻어버리는 거고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 하신 존재. 어렵고 힘들 때 막 갈급하게 찾았다가 또 필요 없으면 확 버리는 이런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의도하지 않았으나 그렇게 아예 내재화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의 양심이라고 하는 정직성마저도 발동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부작용 때문에 제대로 된 올바른 그냥 양심만 똑바로 있어도 할 수 있는 화답조차도 드릴 수가 없는 영적 상태가 지금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그런 영향력 하나도 받지 않은 백지와 같은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정직한 양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때 뭉둥병이면 모든 사람은 또 배척받고 고립당해서 저기서 혼자 살아야 되는 이런 무서운 병이었어요. 이전에 이 시대의 나병 환자면. 거의 저건 신으로부터 벌받은 존재, 이렇게 여길 만큼. 그 정도의 병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좌절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 병이 고쳐졌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의 반향이 신나고 기쁘고 너무 감사하니까 가서 감사를 막 드릴 수밖에 없는. 똑바로 된 사람이라면 악에게 영향 안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반향이 나오는 게 그게 정상인의 반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 생활을 한 사람은 정상인의 반향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악에게 점령당한 거죠. 여기 사고방식 자체가. 근데 자기는 그걸 아니야. 절대 몰라요. 심지어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을 드려도 그래? 그렇다고?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자기 자신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관대하거든요. 나의 부족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거의 100%의 사람이 다 관대하거든요. 그 약점이 또 있거든요,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그게 또 내 얘기라고 들리지가 않아요. 이런 이중 삼중고 때문에 참 이 시대의 영혼은 정말 가련하고 영적으로 봤을 때 불쌍한 처지에 처해 있는 거예요. 아버지 눈으로 보셨을 때는 더욱 그런 거죠. 더욱 가련하고 불쌍한 거죠. 그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10사람이 깨끗해졌는데 9명은 다 어디 갔니? 아니, 그래, 감사드리려고 온 사람이 외국인 말고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려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일독서는 지혜서를 배웠는데요. 지혜서에서는 어 많은 것을 하느님의 자비하신 사랑으로 받은 자, 그런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그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그분의 나라에 가기 전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네가 어 단죄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살아 있을 때 네가 지혜를 배워서 이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러한 말씀을 지금 하셨고요. 오늘 복음에서는 도대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하느님 믿는 사람이 똑바로 반영을 잘하고 하느님 모르는 사람은 반영 못할 것 같은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죠. 사마리아 사람만 반영했고 나머지는 다 반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 양심도 없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것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이 정도의 수준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오늘날은 뭐가 다르냐? 오늘날에 그럼 이교도의 교회는 이때하고는 다른 아주 똑바로 된 반영을 잘하냐? 오히려 이때보다 더 악하고 더 교묘하고 더 역겨워요. 그 교묘함에 남을 속이는 선에 그 달인 그 속이는 것에 달인이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그런 교회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맨날 하느님이 막연해요. 피상적이고 그 하느님을 대하는 나라가 마치 집안에 이런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요. 함께 살면 늘 우리 집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 이 인식 때문에 뭔가 이렇게 발걸음도 조심하고 어디 다녀왔어도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인사부터 하고 뭔가 이런 어떤 그 어르신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나오는 어떤 행동의 조심성, 겸손의 나라, 사랑의 표현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쵸?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우선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반향을 자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막연하지 않은 신앙생활이라면. 그러니까 어디 다녀오면은 먼저 얼른 상분 앞에 가서 "예수님 잘 다녀왔습니다." 이런 예를 들면 이런 인사를 하는 이게 뭐냐면 이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요런 반향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천주교 신자분들 중에 그렇게 살아있는 반향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과연 몇 명 될까요? 여러분 몇 명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아 나는 피상적이구나. 나는 내 신앙은 종교 생활 막연한 것을 하는 거구나.' 이거를 얼른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출 도리와 예의라고 하는 정직성마저도 없는 이러한 반향을 하더라는 거죠. 그럼 그건 왜 그럴까? 그 사람이 태생부터 악독해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연 일평생 살면서 받은 영향력이 뭔가를 봐야 돼요 관점은. 영적이라는 거는 다 어디에선가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게 부모가 됐건 교회가 됐건 어떤 세상이 됐건 아니면 유전적 요소가 됐건 무언가에는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거예요. 그럼 어디서 영향을 받았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게 근원을 살피는 정신이에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올바르지 못한 것은 대다수의 것은 다 이교도의 교회에서 전승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할수록 더 그게 심각한 거죠, 골이. 그래서 나에게 막연함이 있고 피상적인 게 있고 형식적인 게 있다면 그것은 오늘 이 똑바르게 감사드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게 나한테 있는 거구나. 그냥 덜하고 더하고의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개선하지 않으면요. 1 계명을 절대 구현할 수 없어요. 1 계명이 만유의 하나님을 전부로 사랑해라죠. 그쵸? 아니 어떻게 피상적인데 전부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막연한데. 그렇죠? 근데 그 1 계명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 1 계명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항상 막연, 피상, 형식에 단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 이교도의 교회에서 원치 않았으나 나도 모르게 그 전이 된 게 있거든요. 그것을 닦아내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배우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발견했을 때마다 여러분께서는 "아버지 제가 오늘 들었는데 이런 막연함과 피상적인 게 저에게 있어요. 이거 다 닦아 주세요. 이거 뿌리째 캐내서 가져가 주세요. 저 이거 절대 원치 않아요. 이거 지옥 불구덩이 속에 집어 던져 주세요." 이런 화살기도 이런 기도를 생각날 때마다 계속 꾸준히 갈망과 열망으로 해서
아버지께서 도움을 주셔서 그런 것을 뽑아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것을 들었을 때 어 '아 이거 이런 게 악하고 나쁜 거구나.'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그런 내가 되도록 또 노력을 동반하는 이런 것들이 다방면으로 다중적으로 동반됐을 때 그럴 때 이렇게 개선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아시고 그것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명이 다양한 분야에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에 연령을 불문하고 나이를 불문하고 종교 다 초월해서 뭔가 내가 어떤 성공적 열매를 맺고 싶은 열의가 있으신 분, 성실함이 있고 그런 분들이 도움을 근데 청할 데가 없다. 나를 도와줄 데가 없다. 그런 분들이 어 손을 내미시면 저희 사명이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지금 공지사항에 후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걸 왜 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지만요. 언제부턴가 이 중요한 요직의 CEO나 리더들 있죠. 나라나 종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전 분야가 이 중요한 모든 리더나 CEO들이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섬기고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이런 선의 세력과 하나 된 리더들이 없어요, 거의. 다 마귀 세력이 중요한 요직의 리더와 CEO들과 훌륭한 속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 행해야 될 그런 것을 다 마귀의 세력이 꿰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점점 패망의 나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악의 세력은 지난날 수십 년 동안 이것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체주의를 위해서 지금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선의 세력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있다가는 아예 다윗과 같은 선의 리더, 지도자. 그렇죠? 구약에 신약에 수많은 훌륭한 마치 열두 제자와 같은 리더십이 있고 수많은 하느님의 예언자들과 같은 그런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을 이 선의 세력이 하느님의 세력이 양육을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다양한 중요한 계층의 모든 리더와 CEO들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화 시대가 빨리 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하는 어떤 단체나 그런 것을 도모하는 분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건 가만히 있다가는 완전히 악에게 점령당하겠다. 우리도 이 선의 세력도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훌륭한 양질의 속성과 인자를 가지신 분들이 성공적인 열매를 맺어서 세상의 중요한 부분의 리더와 중심부적인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 같은 영혼들이 많아져야 나라가 부국강병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아 나 저런 것에 한번 도전해 봐야지.' 그건 영적 도전도 괜찮고요. 세상적 목표의 세속적인 목표의 도전도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을 한번 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한번 돼 봐야 되겠다.' 이런 갈망과 열망과 성실성과 목표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